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심스를 고민하고 슬퍼하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에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말 그대로 마지막 만찬이죠. 그리고 이 식사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습관을 따라 감람산, 누가복음에 보면은 감람산이라고 나오는데 올리브 나무죠. 그 산에 겟세마나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또 한 장소로 가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거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따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 장소로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놀라고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하시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자신과 함께 깨어 있으라고. 무슨 얘기겠습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 세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간 거고 그 이야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본인도 멀리 떨어져서 그들과 이제 떨어져서 기도하십니다. 총 3번의 기도를 하셨다고 기록되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9절이죠.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기도를 하시는데 두 번째 기도의 내용도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42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와 분명히 달라진 기도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에서는 잠정적인 요청,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두 번째, 그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고 다시 가서 기도하셨을 때에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읽었잖아요. 근데 아마 쉽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른 버전으로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긴 하는데 한번 공동 번역을 한번 볼게요. 공동 번역에서 39절 첫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에게서 거두어 주세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번역, 같은 공동번역 42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제가 마시지 않고는 치워질 수 없는 잔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조금 바뀌긴 했어요. 처음에는 거두어 달라고는 했지만 두 번째는 그런 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자신이 마셔야 할 잔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그 잔이 감당기 어려운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이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처절하고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는데, 함께 기도하길 원했던 그 제자들은요, 두 번째 갔을 때도 자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뭐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냐? 아마 서운함의 표현이었겠죠. 특별하게 불러간 거잖아요. 11명의 제자들 중에 유다는 없었으니까. 그 3명을 특별하게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한 건데 깨어있지 않으니까, 야, 한시도 나 함께 깨어있을 수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곧 이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들도 하고 싶었는데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고 이해해 주시는 듯한, 그럼 다시 이렇게 말을 바꿔서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은 위에서 이야기한 두 번째 기도를 하시고 돌아오십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이번에는 제자들이 좀 깨어서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했습니까?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보이거든요, 자는 거. 저도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목자 하시는 분들은, 교사 하시는 분들은 이른 아침 일찍부터 와서, 뭐 그 정도 상황은 아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3-4번이라고 세 번째는 좀 나아졌을까요? 아니에요. 동일하게 자고 있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직도 자고 있느냐?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공동번역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됐다. 가자, 일어나서 가자라고 데리고 가시죠. 왜요?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한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와 함께 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거죠.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라는 거예요.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숱하게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걸 뭐라고 합니까? 겟세마네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겟세마네 기도. 예전에 정말 오래전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영화를 보면 이 겟세마네 기도를 정말 현장감 있게 예수님이 간절하게 애타게 기도하는, 특별히 그건 영어로도 안 하잖아요. 그 당시의 언어, 예수님이 쓰시던 언어, 아람어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람어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현장감 있게 표현을 해서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넘어가고 본론으로 바로 가야죠. 그건 알아서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줄거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 얘기하는데 뭔지 기억하세요? 뭐예요? 미신과 신앙의 차이예요. 미신과 신앙의 차이.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신자분, 우리 제자 훈련했던 분들은 어렴풋이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기도에 대한 챕터를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에 대한 특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이유는 왜 주신 겁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걸 왜 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고 아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의 욕망,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 기도를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되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기도라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을 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좋은 직장을 구할 수도 있고요, 승진을 구할 수도 있을 거고, 좋은 배우자를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요, 이 기도라는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구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라는 것을 사용한다, 그럼 잘못 사용한다는 거죠. 마치 대통령에게 막대한 특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특권이요, 본인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겁니까?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 특권을 준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지금 자기에게 준 줄 착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어디에? 대통령에게 준 특권도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에 대한 특권도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렇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 기도가 뭐로 전락한다고요? 미신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그 6강을 하면서, 기도에 대한 챕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신과 바른 신앙의 차이는 인간 변화의 유무에 달려있다. 미신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변화에는 관심 없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냥 하나님을, 신을 어르고 달래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은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욕망만 배가시킨다는 거예요. 욕망만.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맞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라는 거죠. 그 결과로서요, 참된 신앙인에게는 언제나 무엇이 따를까요? 변화라는 것이 따른다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변화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얼러서요, 자기 욕망만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거는 무당을 찾아가서요 푸닥거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기도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작정해서 40일을 작정합니까? 금식합니까?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내 욕망을 위한 기도고 내 욕망을 위한 금식이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미신 앞에서, 우상 앞에서 푸닥거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이미 줄거리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예수님은 삶과 죽음의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 앞에 있었어요. 조금만 있으면요, 잡히시고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한 후에 극심한 채찍질도 경험해야 되고요, 결국에는요 완전하게 벌거벗겨집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도 그렇고 그림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옷 입고 있죠? 아니에요. 실제적인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요, 발가벗기는 겁니다. 그렇게 발가벗긴 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심지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부활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부활할 거니까 그런 것 좀 참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되지도 않는 소리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라고 하면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걸요? 그리 좋은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사고를 당했어요. 감사하게
나는 다치지 않았어요. 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다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행 중에 한 명이요, 당한 거예요. 다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치료를 받아서 완전히는 아니지만 나았어요. 그래도 나았어.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는 안 다쳤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사고를 당하겠느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난 안 다쳤으니까 뭐 한 번쯤 더 당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마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요,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길 만한 것은요 아예 가지도 않을 거예요. 피할 거라고요. 또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다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다친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그 얘기를 했다면 아마 저를 죽이려고 들 겁니다. 미친 사람 취급할 거예요. 어느 경우는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신 다음에요, 절대 운전대를 안 잡으세요. 절대 안 잡으세요. 아니, 못 잡으시겠대요. 못 잡으시겠대요. 이유가 뭘까요? 그 사고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떨려서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어차피 살아날 건데 참을 수 있을 거라고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더욱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육신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는 거, 그 육신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죽음,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게요, 육신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잠깐이지만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단절돼야 돼요.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이요, 어느 정도 자라면 그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낯을 가린다고. 엄마나 아빠가 아닌 사람이면 다가가지 않는다는 거. 엄마나 아빠가 안 보이면 운다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낯을 가리게 되었는데 엄마랑 아빠랑 이 아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무조건 눕습니다. 무조건 누워요. 헤어지기 싫다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엄마 아빠 외에 그 어느 누구도요 그들을 말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 때로는요 아빠조차도 못 말릴 때가 있어요. 엄마의 애착관계 때문에. 절규도요 그런 절규를 아마 못 찾을 거예요. 처절함, 그런 처절함도 아마 없을 겁니다. 정말 어디서 그런 눈물이 다 나오는지, 어디서 그런 콧물이 다 나오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겨우 이런 헤어짐에 비유해서 송구하긴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겐 어쩌면 부모와의 이별, 헤어짐이 그렇게 다가올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게 참 송구하긴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함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 처음에 39절 말씀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뭐 하라고요? 나에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이걸 가지고 그랬다고 해서, 그러나 바로 말 바꿨다고 해서 아니면 말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거면 진짜 웃긴 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아니 말고요. 이런 의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가요 정말 웃긴 거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했다면 마치 하나님,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 이 여자 정말 마음에 들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죠. 이렇게 결혼하게 해주세요. 우리 뒤에 아니 말고요. 이 말이 됩니까? 그게 기도예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반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저 형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 맞죠? 아니 말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라면 이런 식의 기도를 듣고 싶으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정말 처음에는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잔, 십자가의 잔, 세상의 모든 죄를 안고 죽어야 하는 그 잔을 피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률이 많이 희박하긴 하지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런저런 핑계를 댈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죠.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하셨을 때 자신의 요청보다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세 번째 기도, 예수님이 세 번째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는요, 다른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다른 내용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확정지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고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르기로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그래서 세 번째는요, 그냥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이것이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참된 기도의 모습이라고. 그러나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미신은 무엇이든 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자기 소원 하나, 자기 기도 하나 들어주지 못하는데 무슨 신이냐고 합니다. 이게 뭐가 됐다고, 이거 하나 못 들어주는데 무슨 신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자기 욕망,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기도의 내용들은요, 그나마 내가 너무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했네, 이렇게 생각할 여지라도 있잖아요. 진짜 문제는요, 또 다른 데 있어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겪게 되는 그 현장, 그 순간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꼭 죽어야만 합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죽을 수밖에 없다면 분명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 나무에 달린다는 거, 유대인들에게는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이름을 듣게 하는 거라고요. 다 한다고요.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그 당시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 그건 뭐 한 거라고요?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 근데 굳이 십자가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 형벌은 너무나 끔찍해서 같은 로마인에게는 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죽을 수 있잖아요. 제가 왜서 저 같으면 핑계 댄다고 했잖아요. 정말 얼마든지 할 이야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좀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냐고. 왜 굳이 그거냐고. 다른 방법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 빨리 내 말 좀 들어달라고. 근데 이런 것도 참된 신앙,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과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들어져요? 안 들어져요? 안 들어진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고 참 신이고 살아계신 분이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하나님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신이라고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신이야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하러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신이니까. 구차하게 야 내가 신이야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신이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개미 앞에서 개미를 바라보면서 야 내가 사람이야 웃기지 않나요? 예? 알아듣기나 하겠어요? 야 내가 사람이라고 그게 뭐라고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바꿔 말해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신이라면 들을 필요가 없다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서 영향을 받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신입니까? 아니죠.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관한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신에 관한 영화였는데요. 사람들이 그 영화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신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어떻게 하는지 아닙니까? 사람들을 위협해요. 내 이름 부르가. 무섭게 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 부르게 해요. 이게 무슨 신입니까? 네? 이게 무슨 신이에요?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게 무슨 신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요 들어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이거 자체만으로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나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요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드러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슬그머니 옆으로 밀어넣거나 욕심으로 구한다면 그때부터는요 미신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신앙인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누가 변한다고요?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 뜻대로 바꿉니까?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대선. 네. 하나님을 절대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선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쉬운 성경을 그 번역한 걸 보니까요 모든 선한 행위와 완전한 선물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림자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어떤 거라고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바뀌는 거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주어지는 거 다 어떤 거라고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안 좋은 거지 인간적인 이성과 논리에 안 맞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요 선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그것이 참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이 된다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미신적인 신앙을 많이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미신적인 것인지도 모르고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살지 않았나요? 게다가요, 목사님들은요, 그러한 것을 더 부추깁니다. 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고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거라고 했고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다면서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찾아보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원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얼마나 부추겼습니까? 구하라고 얼마나 부추겼어요. 찾으라고 얼마나 부추겼어요. 문을 두드리라고 얼마나 부추겼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하는 습성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 미신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요, 죽음을 앞에 두고, 물론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오늘 말씀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의 미신적인 신앙을 버리고요, 참된 신앙, 참된 기도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요 30여 년 동안 사시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물론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 맞지만 그것만을 위해서요 이 땅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고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참된 믿음의 삶,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죄 씻음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까지 하셨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신앙이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신적인 신앙, 미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 참된 기도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길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미신적인 신앙인으로, 미신적인 기도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요 미신적인 신앙생활, 미신적인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전까지는, 지금까지는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수 있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기도로, 그런 신앙인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신과 바른 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전까지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했다면 하나님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미신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참된 기도자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너희 뜻을 다하기 위해서, 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 아니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래야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참된 기도자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소망과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된 기도자의 모습, 참된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